기도원에서 은퇴한 지 10년 된 윤공부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본인을 소개하시기를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하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는지 윤공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식사를 하다가 저한테 물어요. 박 목사님,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 목회하고 은퇴한 지 10년 된 목사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참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목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뭔지를 떠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며칠 지나고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산책을 하는데 놀라운 장면이 눈에 들어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분명히 보기에는 죽은 나무인데 줄기가 이미 부러져서 위쪽은 다 없어졌고 부러진 부분은 썩어버린 상태인데 그 썩은 그 줄기에서 사방으로 가지가 났어요. 그리고 그 가지마다 새순이 돋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다 죽은 것 같은 자연에도 또 새 생명을 주신다. 하물며 인생이랴. 하나님은 누구라도 살리신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살리실 수 있다. 과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서예요. 생명을 주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거죠. 그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연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매년마다 하나님이 자연을 살리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목회는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살리는 일이에요. 가정주부가 하는 일을 뭐라고 하죠? 살림. 살림의 뜻이 뭐예요? 사전을 보니까요. 그 말이 처음 문헌에 나오는 게 19세기랍니다. 그런데 살다라고 하는 동사에 사동전미사 이가 붙어서 살리다가 되고 거기에 명사형 어미 미음이 붙어가지고 살림, 살림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살림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살리는 일. 여인들이 집에서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거, 그게 살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들이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면 그 자녀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죠. 결국 모든 살리는 일의 근본이 살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다 살리는 일이죠. 제일 먼저는 나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내 거래처도 살리는 일이고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내가 번 돈으로 다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번 돈으로 쌀을 사면 농부를 살리는 일이고 그 돈으로 외식을 하면 식당을 살리는 일이고 그걸로 책을 사면 작가를 살리는 일이고 이번에 강릉에 큰 산불이 나서 강릉 주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만 이번 여름에는
강릉으로 여행을 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여행이 강릉 주민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매주 헌금하는 것도 사실은요,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살림이에요. 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것도 가치 있고 매우 중요한 일인데 하물며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면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이 담긴 장소인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우리 모두 역시도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심정을 담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각국의 왕들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왕이 될 귀족들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 10명을 불러가지고는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면 100드라크마는 얼마예요? 1000만 원. 하루 품삯을 15만 원으로 잡아도 1500만 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될 귀족이니까 이 사람의 권세와 부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 10명에게 얼마를 주었다? 고작 1000만 원. 큰 사업체를 맡긴 게 아니라 1000만 원씩 주고 장사해라.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종들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가지고 이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와서 종들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 장사했는지 보려는 거죠. 첫 번째 종이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 주신 한 문화로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주인이 상을 내리는데 종이 받은 상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 당시에 종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종의 지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종이 밭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어떤 주인이 종에게 와서 앉아서 밥부터 먹어라 그러겠느냐?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지면 그 종에게 오히려 가서 얼른 내 밥상부터 차려라 그렇게 말하곤 내가 밥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종 들어라 그러지 않겠느냐? 그 다음 말씀이 압권이에요. 누가복음 17장 9절 보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의 명령을 종이 행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감사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종도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지 않겠느냐? 물론 예수님의 말씀의 취지는
너희도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행해라. 이런 의미겠지만 그 취지의 말씀과는 별개로 이 이야기 속에서는요, 당시의 종들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해서 이 종이요, 주인에게 상 받을 생각 같은 건 아예 없어요. 그죠? 주인이 명령한 것을 충성을 다해서 행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뜻밖의 행동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원세를 차지하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그 당시에 주인은 종이 자기의 명령을 행했다고 해서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상을 베푼 거예요. 상을 베푼 정도가 아니라요, 10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종을 군수로 임명을 한 겁니다. 이건요, 놀랍다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될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예요. 여러분, 이 종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한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오늘날 상황을 한번 다시 각색을 해볼까요? 삼성 회장이 해외로 나가면서 기획부 직원 1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1,000만 원씩 줬습니다. 하는 말이, 이걸로 몇 달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회장에게서 1,000만 원 받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내 능력을 시험해 보자는 건가? 아니, 내 능력을 시험해 보려면 프로젝트를 하나 맡기지. 고작 1,000만 원 주고, 아니, 이 세상에 이런 갑질도 다 있나? 장사를 하라니. 아니, 요즘에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회장은 출국했고요. 어쩌겠습니까? 회장이 하라고 하니 1,0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보는 수밖에. 그래서 김대리, 박 과장, 죽을지 살지 모르고 열심히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한 거죠. 혹시 압니까? 장사해서 이윤을 좀 남기면 회장이 포상을 내릴지? 또 모르죠. 열심히 하면 혹시 과장이나 차장으로 승진을 시켜줄지,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이 김대리, 박 과장 몇몇 직원들이요, 열심히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몇 달 후에 회장이 돌아와서 10명을 불렀습니다. 김대리가 보고를 하는데요, 이게 가슴을 쫙 펴고 아주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대견해서 보고를 했어요. 회장님, 제가 회장님께 받은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었어요? 최비서, 그거 제가 준비하라고 한 임명장 그거 가져오세요. 김대리, 당신 같은 사람하고 회사를 함께 세우는 게 저한테는 무한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당신을 삼성반도체 미국 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러면 이거 임명장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같으면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이 양반이 지금 나를 지금 장난을 치나?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게. 그냥 포상을 하는 정도 많아야, 아주 기대하면 그냥 대리인 나를 과장이나 이런 정도로 승진, 그것도 과분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상도 못한 상을 내린 거예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는데 이 종은
그냥 주인이 명령한 걸 마땅히 행한 것 뿐이에요. 어떤 상을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종의 지위가 그래요. 그런데 열심히 장사해서 열문화를 남겼다고 보고를 하니까, 아니 이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더니 자기에게 상을 베풀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상도 못한 상을 내리는 거죠.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자기를 군수로 임명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이야기 속에는요, 종이 상상조차 못할 만큼 그 종을 기뻐한 주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요. 주인의 명령에 충성한 종과 그 종을 이루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인의 모습. 충성한 종과 이 종을 귀히 여긴 주인.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로 가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이 열무나 비유는 어떤 이야기에 더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이야기에 덧붙여진 부록과 같은 말씀. 주님이 부연 설명을 하신 겁니다. 어떤 이야기에 덧붙여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말씀? 그 앞절로 가볼까요?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덧붙여서 열무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삭개오 같은 이 못된 관리조차도 예수님께 굴복하는데 누군들 굴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로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을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열무나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수차례 예고했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물론 그 후에 나는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온 세상의 왕으로 오는 것은 그 다음 일이야. 이것은 마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것과 같단다. 다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 너희는 다 한 문화씩 받은 종과 같단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비유 속에서는 종들의 임무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임무가 뭐예요? 주님께서 먼 길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고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그 먼 길을 떠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주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신 거예요. 왜?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녀이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먼 길을 떠나실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 후 오랜 후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다만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의 가치를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일이 얼마나 긴급하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 종들도 그런 거예요. 주인에게 받은 한 문화로 장사하는 일,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 가치를 이들도 잘 몰랐어요. 아마 이들에게 한 1억쯤 주었으면 그나마 이 일이 대단한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1,000만 원 주고 나서 장사를 하라니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이 말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긴 거예요. 하지만 충성했습니다. 비록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잘 몰랐지만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고 충성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 종들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성도들 중에 과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일이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잘 알까?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면 전도를 안 하겠어요? 전도할 사람을 이름을 적어내라고 하면 그게 부담스럽겠어요? 그 일이 중요하니까,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가치를 잘 몰라도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주님은 열무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 가치를 잘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열무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열심히 장사했을 뿐인데, 세상에 나한테 상을 줄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한 보상을 내리다니, 아니 나를 군수로 임명하다니, 이게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단 말인가? 이 열무나의 이야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열무나를 받은 종들이 주인에게 상 받을 때 놀라고 어리둥절했던 그 모습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을 베푸실 때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옆집 복순이 엄마 전도한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나는 그저 목사님이 전도하자고 해서 이름 적고 한번 교회 가볼까 하고 불러냈을 뿐인데, 아니 그게 그 일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대단하다 마다요. 큰 일이다 마다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그 아버지의 심정을 빌어서 말씀하세요. 우리 그 대목으로 볼까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는 그 일이 마치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마치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주님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상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벼슬을 내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정이, 그 주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열무나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 성부 하나님께는 적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문화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거죠. 저는요, 그 주님의 심정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 제가 구원받은 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순간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요. 제가 골목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빠하고 불렀습니다. 마치 아빠를 잃어버렸던 아이가 아빠를 찾은 것 같은 그 심정으로요.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저만의 감정이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셨겠어요? 얼마나 더 감격스러우셨겠어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마 제가 느꼈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기쁘고 감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사람 자체가 변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뀐 이 일이요, 아주 단순한 한마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중3 때 저희 집이 섬에서 군산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얼마 후에 그 동네에 사는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저하고 같은 나이죠. 저를 보고 우리 교회 한번 안 가볼래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너무 예쁜 거죠. 제가 거절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제가 데리러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애를 따라서 쫄래쫄래 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사렛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섬에서 3세판 신자였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3번 1년에 3번 나가요. 왜? 교회 가면 먹을 걸 주니까. 중학교를 군산으로 간 이후에는요, 아예 가지를 않았어요, 교회를. 그런데 이 여자애를 따라 가긴 했지만 제가 뭘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무슨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다고. 가끔 이제 교회 안 나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요, 이 여자애가 찾아와요.
평소에는 뭐 데려다만 놓았지 아는 체도 잘 안 했는데 제가 빠진 날은 꼭 와가지고 지난주에 교회 안 왔어요? 이래요. 아,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꼬박꼬박 교회 간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간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후에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애는 제 이름을 잊어버리고 저희가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박정희라고 하는 그 여자의 이름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가볼래요 하는 그 한마디, 단순한 그 한마디, 그 한마디였지만요, 자기는 그걸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안 했을지도 몰라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겠어요. 얼마나 춤추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고 싶으세요. 간절히 살리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살아나면,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죽은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기쁘시고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를 찾아 구원한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찾아 구원하여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셈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봄에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한 영혼을 살립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구원해야 할 한 사람 붙여주십시오. 그 이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얼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전도하기 힘든 사람인가 쉬운 사람인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아서 그 사람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 한 인생을 살리는 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만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영원히 바뀝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사온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혼을 보여주옵소서. 그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변화시키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야 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살아나야 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람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더 충성하겠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그때 그 감격,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희미해졌다면 이 시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감격스럽고 구원받아 그렇게 기뻤는데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 감격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서 참으로 내가 누군가를 또다시 구원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하늘의 생명이 임하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충성하기도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던 그때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을 때 그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었던 그날의 감격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감격스러우실 줄 알아. 마치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실 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그 영혼들 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어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생을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이혼이 이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진리를 만나며 생명을 얻어 하나님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하늘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